빌립보 3장 우리 2절 한 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머문다는 것, 하나님이 또 은혜 안에 이 머문다는 것, 너무나 귀한 주의 축복이고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받아서 그 안에 머무는 자를 날마다 변화시켜서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서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그 언약은 내게 역사하고 그 은혜도 내게 역사해서 점점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이 사이에 더 좋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점점 더 좋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점점 안 좋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 종교적인 율법주의로서 유대교도들, 유대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 유대주의자, 유대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개들이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빌립보 3장 2절에서 말하는 개들, 행악, 악행이죠. 악행하는 자들, 이들이 손 할례당들, 손으로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종교적인 율법자들, 유대 교도들, 그들을 보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개들이라, 악행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쌍욕할 때에 제가 강단에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본능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오늘 빌립보 3장 2절에서 개들이라 지칭하는 그들, 악행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던 그들, 손으로 할례 받은 자들, 구약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가장 멸시받는 욕입니다. 즉 할례 없는 자들, 제일 멸시받는 욕이, 경멸한 욕이 할례 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오늘 본문에서 개들이라, 악행하는 자들이라. 원래 이들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신명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내가 너만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만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그들에게 꽂혔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꽂혔어. 세상 열방 가운데 나는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을 몰라서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이방 민족을 생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 백성으로 불렀다 이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원호적이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받은 민족.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고 그 이후로 그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급기야 세상 쌍욕 중에 최고의 쌍욕, 개들이라는 경멸적인 욕을 듣는 존재가 되고 악행하는 자들이라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하여지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영이 악해져 갑니다. 마음이 악해져 갑니다. 삶이 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 선민들, 선택받은 민족들,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거역적임과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 언약이 끊어져 버리고 언총이 잘려버렸을 때 그들은 개들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임한 모든 것은 오늘날 말씀을 만난 교회들에게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전부 다 경고입니다. 구약 역사는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유대인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이 지금 내 백성이다. 지금 내 선택받은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구약을 보고 거울을 삼아라. 원가지 내 백성이, 원가지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선민이 말씀 안에 머물지 아니할 때에,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어떻게 악해져 갔는지, 어떻게 강팍해져 갔는지를 보고 배우고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주님,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른 보혜사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 나를 도우시는 분,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그의 깊은 뱃속 영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의 감화와 감도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를 수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미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은혜에서 끊어지면, 약속의 말씀에서 끊어져 버리면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점점 더 더러워져 갑니다. 점점 더 심령이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행악자가 되고 개들이 되고 더러운 존재가 된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충격입니다. 충격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개들이 되어버리는가? 어찌하여 언약의 백성이 개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가? 어찌하여 은혜 아래 가던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된 그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여서 이렇게 되어버려요. 심지어요, 계시록 2장 9절은 유대인을 뭐라 말합니까? 사단의 무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무리로, 마치 루시엘 빛나는 천사장, 광명의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 가장 옆에서 덮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적인 탁월한 존재가 타락했을 때 하늘에서 땅으로 찍혀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엄부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졌다시.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 언약의 백성이 언약에서 벗어나고 언약에 머물지 않았을 때 그들은 사탄의 무리로 떨어져 버리는, 전부 다 예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믿는 자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예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구약 성경 스가랴 11장 7절로 10절. 스가랴 11장 7절로 10절. 구약성경 1322페이지, 스가랴 11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의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뜬 줄 안지라. 이것이 주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주님이 뭐 해버립니까? 폐해버립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주님이 잘라버립니다.
주께서 언약에 의해서 양육하고 거두었던 그 주의 백성을, 그 언약을 주님이 폐하여 버리니까, 하나님 언약이 폐하여지니까 은총의 막대기가 잘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죠. 그런데 정작 그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드릴라에게 무릎에 누워서 못 빠져나오죠.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늪구덩이, 그 덫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드릴라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블레셋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내 능력의 비밀을 깨달아서 나를 죽이려고 요망한 것이 나를 유혹하거나, 이걸 알았으면 그 여인의 무릎을 떨쳐버리고 그 덫의 골짜기, 할렐루야, 그 덫의 골짜기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릴라의 이름의 뜻이 덫의 골짜기입니다. 유혹의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누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나와야죠. 그런데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시험해도 이 삼손이 정답을 내지 않냐니까, 능력의 비결을 내지 않냐니까 막 드릴라가 아주 앙칼지기 말하면서 속을 빡빡 긁어놓으니까 삼손이 진정을 토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스린이다. 내 머리에 태어나서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능력이 떠나갈 것이다. 이 드릴라가 삼손이 진정을 토하니까 매복하 있던 블레셋 사람들 보고 와가지고 머리를 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와서 자고 있는 삼손의 몸을 밧줄로 꽁꽁 얽어맸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않습니까?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서 떠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난 줄 모르고 내가 일어서서 다시 떨치리라, 소용없더라 이 말입니다. 눈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 눈이 빠집니까? 눈이 정욕을 범했거든. 눈을 쫓아갔거든. 드릴라의 미모에 빠져가지고, 드릴라의 미모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이 뽑혀져 버립니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폐하여졌고 은총의 막대가 잘라서 못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와 같습니다. 내 영혼아 깨달을 자, 내 영혼아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점 저 유대인들이 강팍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더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 이미 우리 안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주를 안 믿는 자는 의미 없고 예수를 믿는 자는 말씀 그대로 이 말입니다.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우리 식구들, 나는 예수를 믿지, 나의 구주를 믿지, 나의 주님으로 믿지, 나의 신랑으로 믿지, 나의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고 자유함을 주고 회복함을 주고 강건함을 주고 번성함을 줍니다. 날마다 이 강물이 나를 새롭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길을 닦아가자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자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말씀으로 길을 닦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 역사 이루었듯이 우리 마찬가지 모든 메시아에 주님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길을 닦기를 바라고, 말씀을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영과 혼과 육과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나고 있습니다.
24시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퍼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날마다 생수이 24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충만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강건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머문다는 것, 그 은혜에 머문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이, 말씀에 머문다는 그 말씀이 나를 부하고 지켜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약이 폐해지니까, 은총이 잘라져 버리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 마치 끈 떨어진 연 같습니다. 끈 떨어진 연. 옛날 어릴 때, 저희들 어릴 때는 놀이 하는 것이 겨울에는 얼음이 팽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람은 연 날리는 아닙니까? 막 연을 날려가지고 100m 올리고 200m 올리고 막 줄 풀어가지고 쭉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 연끼리 싸우다 보면요, 이 연끼리 싸우거든. 줄에다가 병 이렇게 가루로 만든 사분 가루 뭐면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줄을 싸워서 이기려고 풀매게 가지고 올리자. 그럼 상대방 영이 딱 돌아오면 막 감고 풀다가 뚝 떨어져 버려. 그럼 끈 떨어진 연이요, 휘 올라가서 날아가 버려. 언약이 그와 같습니다. 언약에서 끊어지면 부가 없습니다. 은총에서 끊어지면 부가 없습니다. 지 맘대로 날라서 강파금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자, 우리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머물고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의 력으로 향하노라. 주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변박하고 비방하고 헐떡고 악을 더욱더 쌓아가고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증명하고 입증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살전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로 16절. 살전 2장 15절로 16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이들이 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원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들이 원 은혜 안에 머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 세림으로 언약에 폐하여져 버립니다. 언약은 상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약을 폐하여 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쌍방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면 쌍방입니다. 쌍방.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아들을 못 박아버리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은 그들이 박차고 뛰어나가고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동안 그 자손들이 그 피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약만 폐하여지면요 언약만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은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에는 은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수반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폐하여지니까 언약 안에 있는 은총도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강팍하고 못되고 더 악랄하고 더 사는 자들로 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래서요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서 말하면요 이게 정말 안 좋습니다. 항상 주의 내가 내게 머물더라. 날마다 성령의 생수가 내게 흘러난다고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계속 솟아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믿고 신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신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써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신함으로 일어나다는 이 말이요 똑같은 원리가 모든 말씀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와 강도 마찬가지. 느낌이 없어, 경험도 없어, 하지만 말씀에 말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흘러나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런 체험이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풍성하게 흘러나고 있습니다. 불보다 무서운 것이 뭐요?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 오늘 보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막 물이 내려오는 그 버스 정류장에 매달려서 여성 한 분이 살려달라고 30초 만에 썰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참 사망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반지하에 물이 찼는데 자기는 나와서 고양이는 고양이로 버려두는 거예요. 그 고양이 차도로 들어갔다가 또 같이 가서 죽었네. 뭔가 지금 우리가요 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 자기가 나왔으면 되지 고양이는 또 사면 되는 거 아무리 있어.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지만 들어가면 못 나와. 근데 고양이 찾으러 갔다가 갇혀 죽었더라고. 불보다 무서운 것이 물입니다. 그 물 안에 성령의 생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막힐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내 속에서 말씀 그대로 내 영혼아 말씀대로 선포하자. 내 영혼아 말씀대로 믿고 선포하고 살아가자. 거기서 구원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거기에 말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사단의 무리, 사단의 집단이라.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면서 뻐겼는데 주님이 보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실상은 사탄의 무리야. 사탄의 집단이야.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해서 사탄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언약에 폐하여지고 은총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더욱더 악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한 사탄의 무리, 이렇게까지 타락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끊어지니까? 언약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 식구들 은혜 안에 머물고,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고, 언제나 주의 말씀 우리 안에서 흘러나고 솟아나고 성령의 생수강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팡팡 솟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손할례당이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누구나 영적으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부 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유대인을 개라고 하는가? 그 첫째,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신약 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왜?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개한테 거룩한 것이라고, 거룩한 주의 성경책을 갖다 놨어요. 개 이름을 부르면서 독구야. 옛날에 전부 다 독구야. 옛날에 모든 동네가 전부 다 독구야. 우리 집 개도 독구, 저 집 개도 독구, 전부 다 독구야. 지금의 개가 만복에, 칠복에, 천복 이름을 붙이지만 전부 다 독구야. 근데 그 개한테 이걸 갖다 놓고 칠보가 이게 말씀이다, 보관 잘해라 하고 성경 앞에 갖다 놓은 그게 뭘 알아들어? 뭔 거룩한 것을 가치를 아냐 이 말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개라는 이 경멸의 대상이 됩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가장 고상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 아껴서 자기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정말 사람의 삶을 사시면서 사람으로서의 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분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적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평범하게 해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요? 개들입니다. 어딘가나 하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지? 아니, 죽어서 분명히 곡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 이 전부 다 비밀입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달리다 곰으로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거기서 마음이 열리만해.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에서 죽었습니다. 달리다 곰 야이로의 딸은. 이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상년을 메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상년을 메고 갑니다.
길 가다가 주님이 그 상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니까. 죽었던 자가 상녀에 이스라엘 우리랑 같은 상녀 문화니까 상녀 죽었던 자가 뻘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상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된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뭐가 있다. 야, 우리 딸 우리가 안 봤지만은 살았는데 이 나일순 과부의 아들은 우리 눈앞에 살아났다. 할렐루야. 맹맹백백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부활 아닙니까? 그래, 그 두 개도 못 믿냐?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조직이 파괴되고 모든 장기가 썩어 문드러지고 머리보다 발끝까지 칭칭 다 감아서 썩어 문드러진 그 이 썩은 조직을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재창조로, 여러분 나사로는요 이미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조직이 다 파괴됐다 이 말입니다. 조직이 파괴된 이 인간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흘 동안 죽으니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그를 주님이 무덤을 내가지고 나사로 나오라고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거룩한 역사를 보고 꾸려야죠. 경배해야죠. 아,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옥에서 몰랐습니다 라고 항복함이 마땅한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해져 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더 사납고 그날부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가 되어서? 개들이 되었어.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주님 친히 3년 동안 그렇게만 행했던 기적과 표적과 역사와 수많은 말씀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짓밟아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병을 고쳐줄 때마다 아주 용심이 나고 시기가 나서 어떻게 죽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개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개는요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갖다 줘도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밟고 짓밟고 찢어버리고 뜯어버리고 팽개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는 개들이, 이 종교적인 개들이 활약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 앞에 가난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의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주여,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가난의 심령을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유대인을 개들이 하는가? 개들은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의 대명사입니다. 더럽게 사는 자보고 뭐라 합니까? 아무도 입이 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 싫죠. 더럽게 살고 더럽게 말하고 한 자면 전부 다 개가 다 들어갑니다. 개 자손 다 들어갑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어쩌면 개라는 것이 전부 다 세상에서 더럽고 불결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서 더러운 개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11절, 잠언 26장 11절.
940페이지 940페이지 잠언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을 불결하고 더러운 개에 비유하는가? 그들이 구세주를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눈이 열려야 하거든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들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그들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죄다가 지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예요. 거듭 그 미련하고 악한 죄를 계속해서 더 행해 나가. 거기다가 개는 더러운 것을 주워 먹음으로 더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토해내고 토한 것을 또 먹음으로 더 더러워집니다. 이게 개입니다. 지금이야 개 다 사료가 있고 개에게 고기 반찬도 주고 수제 과자도 주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골의 모든 개의 주식은 뭐요? 똥이지요. 그 똥개 하지 않습니까? 모르시구나. 시골의 모든 누렁이 뭐 전부 다 똥개입니다. 아이가 똥 싸나 와서 먹으라 모아서 쪼르 먹고 동네 다니면서 뭐 똥 있는 거 다 깨끗이 청소해서 먹고 속이 불편하니까 토해내서 또 그걸 또 먹고 그게 성경이 그랬대. 개가 그랬대. 더러운 것을 먹음으로 더러워지고 토해내서 또 토하는 것을 또 먹음으로 더 더러워지고. 여러분, 우리요 부족하지만은 날마다 토하고 또 먹고 또 토하고 요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보혜사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같은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계속 같은 죄를 반복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주님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헬퍼, 도움을 구하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내 안에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 죄를 도와주셔서 이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디 가면 급하면 뭘 불러? 급하면 일반적으로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차가 뭐 사고 났어, 급하면 뭘 불러? 119. 그냥 임덕이 119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성령님, 나의 119,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언제나 성령은 큰일 작은 일 가리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큰일 작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러 작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항상 숨어 계십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리 하듯이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물어 살 때 정말로 성령의 도움이 날마다 필요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져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할렐루야. 예방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렇게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득이해서 잘 못합니다. 성령 저를 도와주세요. 무엇이든지 성령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아멘. 그 성령으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악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거듭거듭 미련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 나가 거룩한 신부 아닙니까? 거룩한 주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개같이 날마다 더러운 것을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진짜 제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개라고 설명하는가? 곧 개들을 삼가고 행악, 악행한 자를 삼가고 손할례당 할례 받은 자들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개들은 서로 물고 뜯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서 아주 사납고 거칠고 강팍함의 상징, 영적으로 개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할렐루야. 가장 순진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순한 하나님의 어린 양, 양 중에서 어린 양. 아멘. 이 개들은 사납고 강파고 낑낑거리고 집안에서 집안만 지나가도 왜 지나가도 저를 어떤 데는 열이 받아도 돌돌 하려도 안 되지. 아니, 내가 가는데 지가 짖어. 그것도 그냥 지나가서 얼마나 안 칼지게. 개가 그래. 개가 나무랄 것도 없어. 우리는 영적인 개가 되지 아니하도록. 자, 갈라디아 5장 14절 15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개들입니다. 다 망한데.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물고 뜯는 불의의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온전히 유대. 이방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좀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을 들고 길을 걸었고, 온전히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인을 선동시켜서 물고 뜯고 해방하고 아주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 보고 악행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유대인이 이렇게 개들로 타락해버리는가? 악행하는 악의 무리로 타락해버리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탄의 무리로 타락해버리는가? 두 가지입니다. 언약에서 끊어졌을 때에 은혜가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 식구들 철저하게 주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 머물고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로 점점 더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좋은 사람, 교회에서 점점 더 좋은 사람, 우리 지역사회에서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바뀌어 가자. 할렐루야.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보 3장 2절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하나님 은총 아래 머물러야 되는지를 아주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언약의 백성이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참 거룩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소경되어서 주님을 거슬려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언약이 폐하여졌고 하나님 은총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니 끈 떨어진 갓처럼 끈 떨어진 연처럼 더욱더 강팍하여져 가고 더욱더 사나워져 가고 더욱더 안 좋은 자들로 그렇게 발전되어 가다가 결국 사탄의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비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를 알게 하시거든 이 마지막 때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은총 안에 거하고 약속 안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생수강이 흘러나고 있사오니 이 위대한 성령의 생수가 역사로 날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싸우니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돕는 보혜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모할 수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도 내모할 수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도 내모할 수 없는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령에 달려가는 우리 미래의 복된 식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강건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이 말씀 안에 가고 은총 안에 가여서 점점 더 좋은 주의 심으로 변화되어 인자 뺏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